오늘 말씀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한 그룹은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두개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도들은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계속해서 성전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열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석들을 시켜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져 있고 간수들도 문 앞에 지키고 있는데 정작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게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전과 그 밖에 어떤 곳에서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에 격분한 대제사장과 그 밖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앞에 나서서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의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겁니다. 예전에도 백성들이 따랐던 사람들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냥 버려두자 이렇게 설득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그들,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강한 정치와 그리고 종교 또 경제적 기득권까지 가진 사람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입술을 벌려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십니까?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분노가 가득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은
생명의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소중함 보지 못합니다. 분노는 나를 내 안에 가두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그 아름다운 형상도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에 못 이겨 다른 사람들 그 어떤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분노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저 내 위치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감정만이 중요한 거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분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분노는 바로 기쁜 소식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실 이들의 분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일이었고요. 어찌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유대 종교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 유대의 모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였고 또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때 가장 흥분한 사람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공회원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고조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앙이 두텁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중용적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랍비였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랍반 가말리엘이 죽었기에 이제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은 없다. 청렴과 절제도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랍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랍비들 중에서도 진정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불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 바로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에는 중용적인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공회에서나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 할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뛰어났던 율법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과 삶에서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말리엘을 존경했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일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해성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쳤고요. 자신도 그 율법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나서서 불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공의회 회원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은 최근에 일어난 두 사례를 듭니다.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드다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동요시키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총독의 진압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첫 번째 이 드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부과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이때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비겁한 자다, 아주 겁쟁이야, 이렇게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반란은 앞에 언급한 드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고 당시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란도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로마 총독 브레노에 의해서 진압되었고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도망가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가말리엘이 들어가면서 지금 유대인들과 공의회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흥분해서 사도를 죽여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 결말을 우리가 두고 보자,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행동이라면 곧 드다와 유다의 예처럼 망하거나 흩어져 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동이 아니라면 드다도 그랬던 것처럼 유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도 망하고 말 것이야, 그런 말이에요. 또 만약 사도들의 모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를 핍박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죽이지 말자, 우리가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설득하면서 원결을 했던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드다와 유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드다와 유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가말리엘의 충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고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외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말리엘의 말처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야,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와 사상이 다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니까, 믿음이 나와 다르니까 라고 생각하며 성급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낸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판정과 빠른 결과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단은 인내하는 과정, 그것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즉 지금 우리의 선택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기호에 따르고 또 우리 자신들의 사상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히 살펴가면서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몇 개월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히 쓰고 있는 핸드폰도 금방 바뀌어갑니다. 모델이 바뀝니다. 빨리빨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 성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만은 미덕의, 이 느림의 미덕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은 붕괴되고 말 것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인내해보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같았으면 벌써 우리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참아주셨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충고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장, 당시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공회는 가말리엘의 충고를 수용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충고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노로 격앙된 그들의 심령, 사도들을 그저 순순히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채찍질은 40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9대의 매를 맞고 사도들이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아주 엄포를 놓으면서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시거나 핍박을 받고 계시거나 혹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손해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들 앞에는 이러한 고난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피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고요, 우리가 참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신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혹은 핍박이라든지 손해, 이러한 일을 끝까지 참고 잘 감당해 나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으니까요. 사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한 걸음도 성숙해졌습니다. 41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모진매를 맞았습니다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그 당시에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자들 지금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쪼개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만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또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했던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섬기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찾아서 기꺼이 고난도 희생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믿음의 동기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의 자체를 따라 주님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그리고 신앙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끝까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손해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손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찍에 맞고 돌아가는 제자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기쁨, 그 위협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선물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나의 성공이 기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잃지 않은 이 기쁨,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아니면 밖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네들이 공예로부터 매를 맞고 풀려난 사도들 집에서 쉬지 않았습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가만히 닫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잠시도 이 사역을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 열심은 자네들인 고해가 있고 성전 경비대들이 경비하고 있는 성전에서조차 이 예전과 다름없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실컷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데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이 올림피아 레이스 지역에 입을 크게 벌려 증거하고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큰 기쁨을 얻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했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을 벌려 증거해야 할 일입니다.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 우리 한 주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